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계할 수 있는 영적 권위. 그러니까 오늘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느헤미야가 그 지배층에 있는 그 유지들, 부자들, 그리고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꾸짖는 것은 아무나 꾸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꾸짖을 수 있는 자격, 그것은 훈계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누군가를 훈계를 하려고 하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은호를 훈계를 하려고 하면, 꾸짖고 훈계하려고 하면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권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권위가 함께 따라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망이 아멘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도 은혜 받았지만 우리 오늘 이번 주에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홀로코스트 안 들어봤어요? 엄청 유명한 말인데,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독일의 나치 정권과 협력자들에 의해서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등을 대상으로 자행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탄압과 대량 학살, 그 홀로코스트는 불에 의하여 희생된 재물, 다시 말해서 번제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의하여, 불에 불탄 그 재물, 그런 이야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불에 태워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게 이제 그 말이 그리스어로 유래된 용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박해, 유대인들을 박해했다, 박해받았다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재앙을 뜻하는 쇼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의 결과로 사망한 유대인은 무려 575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600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그 홀로코스트, 그게 말이 600만 명이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때 진짜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유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 흩어진 곳이 어디예요? 유럽 지역이 특히 많이 흩어졌어요. 유럽 지역. 프랑스, 그리고 독일, 폴란드, 영국, 온 로마 제국이 있는 곳, 그곳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시아 쪽으로도 흩어지고. 그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몇 년 동안. 무려 2000여 년 동안 침묵을 하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1900년 이상 침묵을 하셨어요. 아무런 선지자를 보낸 적도 없고 말씀을 따로 누구를 세워서 하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활동을 했어요? 디아스포라 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세계 각국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복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파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거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 유럽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살아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살면서 짠돌이처럼 살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했냐면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고리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쪽에 가서 그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고리대금을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소문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독일의 히틀러는 유럽 전역을 전체를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다 끌어가지고 그 독일의 지독한 그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실험 대상으로, 응?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지독해요. 너무 지독해. 일본의 만행도 거기에 버금가지만 이 독일의 만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실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무조건. 어떤 사람은 유대인만 죽이기 위해서 온 지역에다가 교수대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을 증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했는데, 그러면 다 코가 이렇게 나오고 다 똑같이 머리가 뭐 노랗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아요? 다 똑같은데요. 다 셈의 후손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 다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지역에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습니다. 왜? 돈을 빌려주고 지독하게 돈을 받아내기 때문에 고리대금이라는 이자가 높은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어쩔 수 없이 썼지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지금의 사채업자들이에요. 사채업자들. 너무너무 미워. 돈을 쓰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일에 내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색출해낼 때 누가 협조를 했어요? 그 민중들이 다 협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이 고리대금을 써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히틀러가 와가지고 유대인들만 다 색출해가지고 가서 쳐넣으니까 수용소에다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죽은지 어쩐지는 몰라요. 무조건 수용소로 데려간 줄만 알았지. 그래서 저 사람도 유대인이다. 저 사람은 저희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 지금은 개신교로 개조를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다. 그러면 개신교로 개조했다 하더라도 그 할아버지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대인. 저 사람은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유대인 피가 흐른다. 그러면 다 누가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독일이 갑자기 어느 남의 나라 와가지고 유대인을 어떻게 색출해냅니까? 색출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색출해내게 한 그 원인은 바로 이 고리대금을 한 이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민중들이 협조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홀로코스트의 대학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잖아요. 메시아로 거부했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셨어요. 근데 독일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2000년 후가 되고 1900년 이상 되는데 그때쯤에는 이미 기독교가 유럽 전 지역에 말하자면 중세 유럽 시대에 카톨릭이 다 전 지역을 다 로마 교황청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지독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기독교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악이다. 지네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하지만 얘들은 절대 이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광신도 했죠. 광신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조건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원인, 거기다가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뭐였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독한
고리대금을 한 그들에게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들러 리스트 영화 봤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600여 명을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 이 반지 하나만 팔았더라도 10명 이상을 내가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엄청난 대학살 가운데 원인이 됐던 것은 바로 고리대금, 이 불을 질렀던 고리대금을 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온 유럽 사람이 다 미워했어요. 유대인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완전히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민족 자체가. 그래가지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럴 때에 영국이 나서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너희들의 집으로 갈래? 그거 물어본 거지. 너희들 땅으로 갈래? 그것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지금의 예루살렘 그대. 너희들 땅으로 갈래? 그러니까 그 지도자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서 보내준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무려 2000년 만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세계에 없는 역사예요. 이게. 어떤 민족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흩어져버려도 끝나버렸어. 다 이름도 없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불러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바로 잘 사는 유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잘 사는 부자 유대 사람들, 즉 부자이면서 지배층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같은 형제인 동족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느헤미야가. 어때요?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벽 쌓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외부의 적인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난 4장에 보니까 너희들 쳐들어가겠다니까 전부 다 안에 또 안에서 뭐 네 분이래.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뭐 불평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 그 엄청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벽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전념을 쏟고 있는데 난데없이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밖에 지금 싸우고 지금 대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막 원망과 불평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원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으므로 자기도 먹어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원망이에요. 하와를 원망하게 됩니다. 가인이 그 시기를 해서 아벨을 죽인 것도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은 것을 그 받은 것에 대한 시기와 원망으로부터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원망이라는 게 굉장히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집단, 다시 말해서 모든 공동체가 망하고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을 받는 것은 단단하게 뭉쳐버립니다. 단단하게.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단단하게 뭉쳐진 그 어떤 조직, 그 조직이 팍 깨어져 버린 것은 어떻게 해요? 분열 때문에 분열. 내부의 원망과 불평, 그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분열의 전초 증상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조속히 이 분열의 증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하다 보니까 폐가 나눠지는 게 분열이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깨져버려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경매 정보지에 들어가 보면 전국의 교회들이 경매 나온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건축하다가 분열해가지고 교회 그 건축하다가 스톱해가지고 경매하고 누가 고발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를 경매를 시키고 분열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봤잖아요 옛날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이걸 분열을 잡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깨어져 버린다. 다시 모처럼 만에 지금 화합의 자리로 만들었는데 이게 다시 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흘러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묵인하지 않고 먼저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들어본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공감하기 위해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신다. 느헤미야도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하기 위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백성들 중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구걸해야 하는 신세를 원망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라도 이 흉년의 양식이라도 사야 함을 한탄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굉장한 흉년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과 어때요?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저당을 잡힌다는 것은 저당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저당 잡혀서라도 이 흉년에 양식을 사야 한다. 이거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저당 잡히면 그럴 것이에요. 돈 못 찾습니다. 지금과 틀려요. 그때는 고리대금이다니까. 고리대금.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가지고 그때의 그 지배를 했던 바사 나라에다가 각 집집마다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금을 낼 길이 없는 거예요. 흉년 들었지 지금 뭐 어떻게 돈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밭과 그리고 포도원과 이런 것들을 다 그 저당 잡혀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한 한탄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망전은 언제 시작했냐? 지금 이미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도 같이 그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다 보고 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그 부자나 이 구걸하고 저당 잡히는 신세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잘 사는 저 사람이나 부자나 나나 같은 형제인데 우리 유다 사람인데 같은 형제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나는 이러고 살아냐. 또 저 사람들 자녀나 내 자녀나 똑같은 자녀들인데 같은 형제들인데 저 사람 자녀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내 자녀는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심지어는 이 본문에 보니까 이미 노예로 팔린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그런 것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이미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들이 잘 사는 부자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부자층, 부자, 그리고 지배층에 있는 부자 유다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크게 일어나요. 노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응? 이 부자의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나라도 저런 입장이었으면 저렇게 내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자들에 대한 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자기 속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는 그런 말씀이 이 느헤미야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이자 받지 마라. 왜? 다른 사람에게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돼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 동포, 내 형제들에게는 이자 받지 마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낮에 와서 옷을 갖다가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가면 어찌됐든 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다시 밤에라도 돌려줘라는 거예요. 그냥 밤에 옷을 입어야 살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만약 그가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걸 묵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즉시 화를 내지 않았어요. 분노가 일어났지만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어떻게 해요? 고리대금을 하는 지배층 인사들을 따로 불러드립니다. 따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불러가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따로 이리 오라. 따로 이렇게 불러주면 그들은 그 지배층들은 어떻게 해요? 총독이 느헤미야 총독이 왜 자신들을 부를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느헤미야 앞으로 왔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 꾸짖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그들에게 빌려줬다는데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총독이 이처럼 자신들이 행해왔던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해왔던 일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당함에 있어서 부끄러움과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리대금이 정상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생활 방식은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고리대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도 혹시나 하나님께 벌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먼저 지배층,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그들만을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를 시킵니다. 잘못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큰 집회를 열어요. 먼저 어떻게 했다? 지도자,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나무라고 나서. 그리고 모든 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큰 집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귀인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어떤 말을 합니까?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형제된 동포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민족적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방지해야 됐습니다. 이미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여기서 다시 종으로 노예로 팔려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처럼 형제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그리고 너희 형제라는 말로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업을 한 그들을 이제 막 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느헤미야 스스로 하는 말이 가슴을 통통 치면서 나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값을 주고 다시 찾아왔는데 나는 내가 돈을 지불해가지고 지금 노예로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내가 값을 주고 다시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의 피를 빨아먹는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이방인에게 다시 팔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막 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부자들을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어때요? 그가 형제 사랑을 몸소 실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도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인신매매인데 자기도 인신매매 가담한 사람이 인신매매한 사람들 나무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부자예요. 지금 한 나라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다 데려다 놨는데 너희들은 다시 그걸 고리대금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팔아먹는단 말이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러고 막 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내세우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형제 곧 동족을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내다 판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비방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유대인들을 종으로 사가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을 팔아먹느냐?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냐? 그러면서 비방하지 않겠냐 말이죠.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 느헤미야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올바르고 덕스러워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의해서 비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삶에서 대적들에게 비방할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신앙과 도덕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믿는 자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할 때. 그리고 믿는 자가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 단체에서 미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쟤는 이기적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예끼 이놈아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러냐?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재물 쌓는 행위를 할 때 누가 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얻는 거예요. 제가 강릉교회에 제가 그 노예가 있어서 갔었잖아요. 근데 밖에 프랑카드가 크게 붙었더라고. 온 천지가 프랑카드가 붙었어. 길 이쪽 길 건너편
장로님 이러시면 됩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의 그 목숨과 같은 월급을 떼어먹을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온 도배를 해놨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왜? 야, 그 상당히 잘 사는 장로잖아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 월급을 떼먹었다면 뭔가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믿는 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이 탄로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세상에 탐욕을 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동정심이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꾸질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느헤미야의 꾸짖을 수 있는 리더십, 훈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나 꾸짖는 게 아니에요. 꾸짖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이 영적 권위가 없으면 절대로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로서 훈계나 책망이 그 책망에 대한 그 권위가 있으려면, 다시 말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도력을 가지려면 느헤미야처럼 자신부터 몸소 실천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만 훈계를 하는 것은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중에 외치는 그냥 자신의 목소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훈계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훈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이 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참된 메시지는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나타날 때 그 선포된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영적 권위를 가지게 돼요.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배층 인사들에게 저당 잡힌 물건들을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돌려줄 그 항목들을 어떻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은 당장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아놓은 것도 있잖아요. 저당 잡아놓은 거. 밭과 또 어떻게 해요?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은 이것을 다 무조건 돌려주라.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은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10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네? 그죠? 근데 워낙 많이. 100분의 1은 가난한 백성에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받은 이자.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연 12%짜리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00분의 1, 다시 말해서 일부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매월. 지금은 이자가 얼마나 일부 이자는 아예 따라가지 못해요. 옛날에는 2부 이자까지 받았어,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4천 원만. 그 사채들은 지금도 2부 이자가 넘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매월 100분의 1, 다시 말해서 1%면 1년이면 12%잖아요. 매월이니까.
12%의 이자를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니들이 받았던 이자는 다 돌려줘라.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마라.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돌려줘라 하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 거룩한 영적 리더십에 굴복한 이 부자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 권위가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무슨 소리가 있어. 우리는 정당하게 왜 저장 잡고 이렇게 돈을 줬는데 당신이 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솔선수범하는 그 영적 리더십 그리고 권위를 가진 그 영적 리더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이 모든 것이 비춰진 그 리더자 느헤미야의 말에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굴복, 순복하고 느헤미야 말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근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제사장들을 다 불러요.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제사장 앞에서 맹세해라. 네?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털고 이렇게 털어요. 털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려 빈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든 회중이 아멘 이렇게 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아멘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부자들이 맹세한 대로 그 약속한 대로 다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나 가정의 안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문제를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게 했습니다. 왜? 요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그런 거 하지 마. 어떻게 해요? 다 덮어버려요. 근데 그 덮은다고 덮어집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나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덮으려고 시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이 시시하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문제를 일으킨 그 어떤 사람, 어떤 분 또는 지도자, 그 어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사탄이 사용하고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분열되고 깨어져 버리는 결과가 난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진 자 또는 원인 제공자들에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와 희생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희생해라. 너희들 지금까지 고리대금한 거 참 아까울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그리고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그 돈 주고 다시 찾아왔던 그 너희들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을 너희들은 다시 팔고 있잖아. 너희들이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부드러운 리더십, 호통치는 리더십.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주권이. 또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모범의 삶을 통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지배층의 잘못을 교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
자신의 상급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만물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가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그 기도와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믿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진정한 리더자, 다시 말해서 훈계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같은 실천을 하는 선행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믿음을 바탕으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같은 실천, 그리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그런 실천하는 선행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